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8주 신해산 학교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1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 계속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은 크게 8시대로 나누는데 우리는 7과로 나누어서 보고 있죠. 태초에, 그리고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사사시대, 왕국시대, 분열왕국, 포로시대, 귀환시대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출애굽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출애굽시대는 다시 7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애굽을 떠난 장면이 첫 주에, 그 두 번째 주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비전을 받았고요. 세 번째 주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성막이 완성이 되면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자, 오늘은 이제 그 예배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시내산 학교라는 제목으로 예배자는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울 것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민수기 출발하나 실패하고 방랑하나 거듭나고 그리고 신명기 역사관으로 이제 출애굽 시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해산 학교 시간적 배경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주전 1270년대예요. 한 지역에 머물러 있고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계속 같은 시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공간은 역시 신해산이죠. 이 지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불러오셨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어 가면서 예배를 가르치시고 그 예배를 가르치신 이후에 예배자의 삶에서의 정결함을 가르치시는 게 이제 시내산 학교예요. 사실은 여기에 여러 가지 법규들이 나오고 규례가 나오는데 나중에 신명기하고도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신명기가 조금 더 삶에 대한 모습이 자세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역은 이렇게 되고요. 사회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에 노예 백성이었다가 이제 자신들만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새로운 삶, 이제 노예가 아닌 애굽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변화의 과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는 죄인에서 교인, 의인으로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레위기 11장부터 레위기 27장이에요. 예배자의 삶 속에서의 정결함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배자를 만들고 계신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좀 설명이 되겠지만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흔히 레위기를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 예배의 행위는 사실은 1장부터 7장까지고요. 8장, 9장은 이제 제사장에 관계된 것이니까 자, 거기까지 예배에 관해서 봤다면 11장부터는 예배자가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 정결함, 예배자처럼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예배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하나님이 예배보다는 예배자의 삶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일단 먼저 기준이 나오는데 기준이 뭐냐면 너희도 거룩하라요. 그리고 신의 학교라는 제목으로 제가 두었는데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어떤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요. 이어서 제사장과 예배의 정결에 대한 거, 그리고 신령과 품꾼의 원리,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가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너희도 거룩하라부터 성경 이야기를 볼게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관계된 말씀인데요. 삶의 정결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이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자 했던 것은 너희들 삶이 어때야 된다. 삶에서 너희가 어떤 예배자로서 어떤 지침,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 있었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레위기 전체가, 우리가 지금 레위 지파에 관계된 레위 지파의 이름을 딴 레위기가 사실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10장까지는 정말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예배 5가지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왔고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되는지도 나왔는데 11장부터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예배 의식이 아니라 삶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예배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27장까지라고 봤을 때 분량으로만 보면 예배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더 긴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나?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요. 삶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책이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 레위기라는 예배를 가르치는 책에서 예배 의식에 대한 가르침은 1장부터 7장에서 끝나고 사실은 11장부터 27장까지는 삶이 어때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예배에 대한 가르침의 책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신 것은 예배자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너희가 어떻게 예배를 지킬 것인가,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 더 많죠. 그래서 레위기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삶이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한 기준은 11장에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게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고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추락한 거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요. 하나님과 벗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가려면 뭘 회복해야 돼요? 거룩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제일 먼저 강조하신 건 음식법이에요. 동물을 먹되 이제 어떤 동물은 거룩하니 먹어도 되고 정하니 정결하니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정결하지 않으니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인데 우리가 아주 뚜렷한 기준을 찾아내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지으실 때 새들은 날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물속의 동물은 헤엄쳐 다녀야 되고 땅의 동물은 걸어 다녀야 되는데 동물들 중에 물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사는 것도 아닌 그런 동물들 그러니까 또 땅에서 다니면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배로 밀고 다니는 뱀 같은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정결하지 않다고 하신 거예요. 물속에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동물은 정결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어떠냐? 양쪽 경계를 왔다 갔다 해요.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설교를 하면 늘 자양동 비둘기 얘기를 하죠. 비둘기는 뭐예요? 새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날아다녀야 돼요. 근데 아침에 제가 출근하려고 오면은 비둘기들이 걸어 다녀요. 제가 옆에 가도 날아서 피하지 않고 걸어서 피해요. 걸어 다니는 새. 예. 마치 동물처럼 행동하는 거죠. 새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구별되지 않았다. 정결하지 않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도 어느 영역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역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어느 영역으로 넘어가요. 동물의 영역으로 넘어가거나 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 정결하지 않다. 이게 천지창조하고 똑같죠. 천지창조는 뭐였어요? 구분하고 분리해서 채워 넣는 거죠. 근데 그 분리된 거를 자꾸 넘나드는 것들은 정결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음식법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걸 대단히 열심히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비행기에 타도 코셔밀, 유대인을 위해 따로 준비된
그러니까 유대교의 랍비가 기도하고 도축한 그런 것들만 먹게 되어 있죠.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경건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일상의 삶에서 먹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정결하지 않은 것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배자가 먹는 것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일상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하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날마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배가 시작돼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음식법에 대한 것이 중요하고 출산에 관계된 가르침도 주시는데 출산은 되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했죠. 예전에 여자들이 출산할 때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의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약이 발달된 상태에서도 출산은 두려운 일이었는데 예전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출산과 관계돼서 다산신앙을 경계하시는 가르침을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람에게 피부병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가, 집안의 곰팡이, 옷의 곰팡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든가, 또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다쳐서 나오거나 여러 가지 분비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뭐에서요? 레위기에서요. 레위기가 뭐라고요? 예배를 가르치시는데 그 레위기에서 뭐에 대해서? 피부병에 대해서. 옷의 곰팡이, 집안의 곰팡이에 대해서. 건물의 곰팡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몸의 분비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6일간 마음대로 살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다못해 집안의 곰팡이마저도.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특별히 이 경계를 넘는 거, 양적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하게 가르치신 것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절감하지 않습니까? 뭐 대체적으로 동물에게서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왔다고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동물에게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동물의 영역을 침범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 가가지고 먹거나 접촉을 했기 때문에 옮겨온 거죠. 이렇게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게 피부병 같은 전염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게 얼마나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야기하셨다는 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가 그런 전염병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레위기에서 이렇게 피부병이나 집안의 곰팡이, 옷의 곰팡이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되는지, 왜 이것이 예배와 연관이 되는지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드리는 건 그 중에 꽃봉오리처럼 마지막 결과물이지 그거를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 6일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위기 16장부터 우리 삶에서의 거룩함을 가르치시는데 신에 대한 학교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속죄일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날이죠. 11장부터 15장까지의 여러 가지 그런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죄일로 지켜서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이날은 모든 사람이 와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날이 속죄일이 있는 이유는 거룩의 회복 때문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일을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날은 양을 2마리 갖고 와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해서 태워버리고 한 마리는 아세살 어린 양이라고 해서 광야로 내보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걸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는데, 즉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7장부터는 거룩법 규정이라고 불러요. 특별히 이제 예배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지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물 희생을 엄격하게,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동물을 잡지 못하게. 동물을 잡는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인데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생명 존중에 관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다산 신앙을 경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예배드리던 곳에서 거기서 같이 동물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 해요. 섞이지 말라 하는 것도 관련이 되고요. 또 피를 처리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죠. 함부로 흘리지 못하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하셔서 되게 우리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다고 하시면서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 상당히 강조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뭐에 대한 가르침에서요? 레위기, 예배에 대한 가르침에서 생명 존중에 관한 얘기도 나온다. 역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배자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성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는데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성적 행동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고 또 죄인이 되는 것 경계하는 것과 동시에 다한 신앙에 대한 경계죠. 성적인 것으로 소산을 더 많게 하고 소출을 더 많게 하는 그런 다산신앙. 다산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소출을 더 많게 하는, 축복만 바라는, 거룩이나 의의가 없이 그저 많이만 있으면 좋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 경계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의 그런 행동들을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의 예배를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또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 사회 정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뭐에서요? 레위기에서요. 예배를 가르치는. 물론 이 부분은 신명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공정한 사회, 그러니까 서로가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공정해야 된다는 거, 관계가 공정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예배자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준 사람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만약에 형제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예물을 거기다 두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한 상태, 예배자의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합니까? 회개부터 하죠. 회개부터 하는 게 뭐예요? 속죄일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만약에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그렇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 제사장과 예배의 정결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는데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가 나옵니다. 상당히 엄격한 정결을 요구했죠. 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엄격한 정결이 요구되었고요. 보는 것, 만지는 것, 입는 것 등, 그리고 외모, 이런 삶의 정결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저 제사장이나 지금 말하는 목사님들이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맞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갖고 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때 제사장이 지켜야 할 이 엄격한 정결을 생각해 본다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그러한 정결함, 삶의 정결함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기준은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의 기준은 정결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죠. 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제사장과 예배의 정결은 절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지는데요. 절기는 어느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시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7을 중심으로 7개의 절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절기의 시기와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 이런 것을 이제 아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주로 절기는 추수에 관한 것과 출애굽 구원에 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추수가 대단히 중요했고, 또 하나 구약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출애굽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절기로 해서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업어온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먼저 6일간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6월절 출애굽에 관계된 것이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첫소산,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농사를 지면 거기 나오는 첫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예, 만물이라고 부르죠. 처음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소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헌금을 드릴 때 사람들은 되게 11조를 많이 강조해요. 근데 11조보다 하나님이 더 강조하신 건 첫소산이에요. 첫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고, 첫소산은 처음 나온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의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은 첫 단, 네, 전체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첫 단, 첫 번째 나온 곡식의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6월절에서 네, 연관성이 있죠. 6월절의 마지막 재앙이 모든 첫 것, 첫 아들, 첫 태생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것은 남겨두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냐고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6월절이죠.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은 넘어갈 류, 넘어갈 월, 넘어갔다. 그래서 장자가 살아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됐죠. 그래서 첫소산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죠.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팔절이 이제 신년이에요. 새해가 되는 날을 기념해서 하는 것이고, 속죄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죄를 속함을 받는 날,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초막절은 역시 이것도 신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장막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때 초막절로 지키면서 출애굽의 의미, 광야에서 고생한 것의 의미를 깨달으라 하는 이렇게 절기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별 것이 어떤 것인가 보다 추수에 관한 것과 출애굽에 관한, 구원에 관한 것과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절기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그런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장소로 보면 교회로 오시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해놓는 것처럼 시간과 동행하라. 시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것이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레위기 25장부터 27장까지 마무리 부분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신형과 품꾼의 원리인데요. 절기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서 안식년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요. 절기의 연속성이죠. 안식년은 이제 6년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좀 땅도 쉬게 하라. 너희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 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안식, 휴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사람들만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아니라 땅도 6번 했으면 7번째 되는 해에는 그냥 2개에서 스스로 잘한 것만
추수하고 먹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희년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는데요. 안식년을 7번 하면 7, 7이 49, 49년이죠.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서 이 희년에는 기업을 돌리거나 또는 같은 말로 물린다고 그러죠.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우리가 이제 민수기 또 신명기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지 않아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았잖아요. 그 땅을 가족별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양동이 있다. 그러면 자양동 몇 번지는 누구, 몇 번지는 누구 이렇게 땅을 나눠 주셨다고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자양동 602-2번지지요. 옛날 주소로 말하면 그 땅을 제가 받았으면 그 땅을 다시 어떻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제 아들이 물려받고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이렇게 쭉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을 준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땅은 재산이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농사도 져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되게 중요했고 왜 기업이라고 불렀냐면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으로 계속 물려주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했어요. 유산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게으르거나 아니면 또 자연재해를 만나서 굶게 되면 죽게 되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곡식을 얻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양동 602-2번지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나는 곡식을 얻어서 먹고 사는데 이제 내 아들과 아들 그 다음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다고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땅은 다시 원주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기업을 물린다 이렇게. 그래서 왜 그랬는가? 회복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행하거나 게으르거나 해서 자기 기업을, 자기 땅을,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은 장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아들의 아들들 다 이렇게.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의 땅을 원래 상태로 돌려줬어요. 그걸 희년이라고 불러요. 또 자신이 노예로 팔려갔어도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줘요. 회복을 목표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원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품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품꾼이라고 부르셨죠. 품꾼이라는 건 뭐예요? 남의 것을 받아서 거기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자기가 먹고 살고 또 주인에게 얼마를 돌려주고 이런 일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가 품꾼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았지만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품꾼처럼 받아서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희년이 가능한 이유예요. 어떻게 내가 돈 주고 산 땅을 그 원주인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돌려주는가? 간단해요. 그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희년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품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품꾼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두고 가잖아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뭐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땅에다 금을 긋고 자기 것 있는 것 마냥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죠.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옮겨갈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게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품꾼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희년과 그 원리가 되는 품꾼에 대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하시는데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을 얻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화를 얻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거룩에 포함된 이유는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결정할 것인가 불순종을 결정할 것인가 각자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레위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스라엘의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에 거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차례대로 드리고 그 피를 어떻게 뿌리고라는 절차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설명하신 후에 11장부터 너희들의 삶에서도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는
이제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신의 산 학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10개월 동안 이런 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의 산 학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학교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발알의 학당이라고 부르는데요. 배워야 제대로 된 사람이 돼요. 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되려면 학교에 다녀야 되는 것처럼 신의 산 학교가 있었고, 또 거기를 통해서 제사장과 예배의 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희년이라는 거. 그러니까 절개에 대해서는 가르침이 나오면서 희년이라는 가르침이 나왔는데, 내가 돈 주고 샀어도 때가 되면 다시 돌려준다. 왜? 그 사람의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가능한 원리는 무엇이다? 내가 품꾼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맡아서 하는 것이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려주라고 하면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후반부 봤어요. 사실은 레위기 전체의 3분의 2가량에 해당되죠. 예배는 무엇이다? 네, 삶이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예배자가 중요하다. 예배자를 만들어 가야 된다. 예배자가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그 사람이 와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것이 레위기 구성 자체에 나와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예배를 가르치시고 11장부터 27장까지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뭐를 강조하신다? 삶을 강조하셔요.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으셔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았는데 모여서 맨날 뭐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치장하고 교회 뭐 여러 가지 그런 잘되게 설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당신이 더 중요해요.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예배를 결정해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작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